우리 집에 새 아이가 있습니다. 학교에 등교할 때 가끔 태워다 주곤 하는데요. 이때마다 아이들이 신호등을 건널 때 도와주는 분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에게 가장 인상 깊은 한 분이 생각납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신호등 앞에서 아이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고 인사하고 수고를 하십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손을 들고 인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때 인사라도 해드리지, 교장 선생님 무안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교장 선생님이 한 번도 서운해하는 표정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밝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참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찾아오면서 어떤 소통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은 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요. 중학교에 들어간 아이도 있습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저에게 영화를 같이 보러 가자 해서 제법 보러 갔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함께 영화를 근래 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보여달라고 해서 함께 보러 갔는데 요즘은 보여달라고 그런 말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영화 같이 보러 갈까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친구들과 같이 볼 거야. 그 말이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아들에게 왜 이렇게 다가가는데 어려운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소통과 공감이라는 단어를 함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감이 되어야지 소통이 됩니다. 공감이 되지 않고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갈등과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이들의 세계와 어른의 세계는 지금 공감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가? 우리도 결국은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공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백부장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백부장을 칭찬하셨을까? 우리는 본문의 맥락 속에서 여러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그 원인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기 자신도 그걸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하인이 병들면 주인은 그를 멸시합니다. 일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겠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하인이 병든 것을 보고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파하는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아파하는 마음은 예수님이 가진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병든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도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통해서 몹시 괴로워한다, 아파하는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공감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대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그 마음, 여기에서 예수님과 백부장의 만남이 출발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소통과 공감이 함께 되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통은 노력하는데 공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진짜 문제는 공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공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항상 상대방의 잘못으로 여기고 또 내 말에 공감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관계의 동력을 잃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쓴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 상업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했는데 그곳에 아르포디테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는 수많은 무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신전의 수호신이 바로 사랑의 비너스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비너스 이 말을 하니까 참 좋은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사랑의 비너스는요, 방탕한 창녀와 같은 이미지의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생활은 화려함과 방종의 대명사가 되었고요. 고대 문헌을 보면 플라톤은 고린도 소녀를 고린도의 창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상황은요, 성적인 문란, 도덕적인 문란이 있었고 경건한 삶을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외적인 환경이고 내적인 환경도 좋은 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쓴 이유는 글레오의 지편으로 고린도 소식을 듣는데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듣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에게, 어떤 이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는 베드로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서로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면서 갈등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쓰는 편지의 고린도전서 4장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장할 것인가?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장할 때 항상 마음속에 품는 신앙 고백이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목사는 사명이 있어야 한다. 이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전부 다 생명은 사명에서 살아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족을 구한 에스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유대인 신분으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이때 하만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멸하기로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왕과 이야기가 되어서 유대인을 멸하기로 허락도 받고 유대인들은 위기를 경험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에스더가 사명을 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사명을 품기 이전의 과정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중요하고 우리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이끌어 가야 하거든요.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데 성장하려면 결과 아니다고요. 과정이라고요.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유대 민족을 구하라는 전가를 보냅니다. 에스더는 이때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서로 이야기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에스더는 말합니다. 내가 금시간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과정을 보면은 거절이 있고 갈등이 있고 화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교감이라고 합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떤 마음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감이 있는 신앙생활과 교감이 단절된 신앙생활은 결과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과정을 보면 수많은 교감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교감하게 되고 이 교감을 통해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게 자기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주장을 철회합니다.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고 나중에 십자가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에도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었고 그 교감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수용하는 몸부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국내 시각 장애인으로 앵커 1호가 이창훈 아나운서입니다. 그가 2011년 7월에 52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KBS 보도본부 앵커가 되는데요. 그가 연세대 신학과에서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 이때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각 장애인으로 살아온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때 그는 매우 독특한 말을 합니다. 나에게 어둠은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절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둠이 어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면 인생에서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될 건데 그는 이 어둠이 나의 삶에 많은 어둠을 주었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둠이 없었다면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본능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감하니까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해가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과 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 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누구와 교감하고 있는가? 그 교감에서 내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삶의 패턴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호주에 사는 케이트와 데이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아이를 가지려고 수년 동안 노력을 했고 2010년에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쌍둥이가 미숙아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둘째로 태어난 에밀리는 건강했는데 먼저 태어난 아이가 제이미입니다. 그는 출산을 하고 호흡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의사가 그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그 아이가 사망했다고 부모에게 통보합니다. 이때 엄마 케이트는 모든 사람에게 잠시 나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남편 데이빗과 함께
병원에 있는 침대에서 아이를 자기 따뜻한 가슴에 안고 눕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내가 너를 임신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리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채미가 눈을 뜨는 겁니다. 그 작은 손으로 아빠의 손가락을 잡습니다. 의사는 사망 선고를 했는데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사례가 의외로 제법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캥거루 케어라고 합니다. 캥거루는 새끼가 태어날 때 3cm가 안 된다고 합니다. 매우 작게 태어납니다. 이 새끼를 가슴 아래에 있는 주머니에다가 넣고 키우게 되는데요. 이게 그 아이가 자라는 육아방입니다. 여기서 아이가 생명을 살게 되는데 이렇게 안아주고 피부가 밀착하면서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걸 캥거루 케어라고 합니다. 2003년 세계보건기구가 캥거루 케어가 미숙아를 돌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숙아가 출산할 때 부모가 그 아이를 안고 살리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산부인과에서 그게 실제로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이가 감염된다는 이유로 아직은 조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브란스 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순민 교수는 캥거루 케어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를 엄마가 안고 캥거루 케어를 하게 되면 그 아이의 회복률이 굉장히 빨라지고 또 부모도 불안감과 우울증이 감소했다. 이런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캥거루 케어는 죽어가는 아이도 부모와 교감하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부모도 우울증이, 불안감이 감소한다. 캥거루 케어가 되면 살고 살리는 관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교감이 이루어지면 회복되는 많은 영적인 삶의 현장들도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1968년 스웨덴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보호소에 보내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렇게 권유합니다. 레나 마리아의 부모는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아빠가 말합니다. 비록 두 팔이 없어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부모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확신합니다. 레나에게 오른발 하나만 온전하고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데 그는 십자수, 수영, 요리와 피아노, 운전,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까지를 하게 됩니다. 그녀는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땁니다. 그녀가 쓴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가 있습니다. 그의 자서전은 9개국 언어로 출판되고 전 세계에서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우리나라 열린음악회 TV에도 출연을 했고요. 그가 불렀던 노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주의 은혜가 놀랍다. 의사는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고 보호소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할 정도였는데 어떻게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는 그의 삶이 사라지게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교감했기 때문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하나님과 교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때문이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장애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느낄 때 하나님과 계속 교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답한다는 겁니다. 그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이 메시지를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때 레나 마리아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교감을 통해서 그는 장애를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감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주합니다. 조롱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죽음의 고통에서 예수님은 온수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감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도 하나님과 교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감하니까 언어가 달라집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충성된 일꾼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너희에게 구할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만난 게 있습니다. 바울은 충성을 이루는 방법으로 그 뒤에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면 충성된 일꾼의 이야기가 있고 칭찬을 받는데 충성된 일꾼과 칭찬을 받는 그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가 판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약하면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지각이 있는데 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가? 또 충성된 일꾼이 되는 덕목이 왜 판단하지 않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그리스어 에포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판단 중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 중지는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래 의미는 섣부른 판단을 지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것은 자기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자기 주장이 있으면 자기 기준이 있으면 판단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면 반드시 경험하는 게 비판입니다.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이 판단의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지금은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계속 묵상을 하면서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수고를 해야 하는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교감입니다. 공감은 내 마음을 알아달라, 상대의 마음을 알아달라, 함께 느낀다. 이게 공감인데요. 예수님이 공감을 요구했다고 하면 내 온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게 공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잔을 옮길 수 있거든 옮겨 주시옵소서, 옮겨줌의 기도에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또 예수님 안에 들어옵니다. 내 마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 이게 교감이라는 겁니다. 교감에서 중요한 게 상호작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내 마음만 알아달라고 합니다. 상대의 마음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공감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구속사에 쓰임받습니다.
바울은 갈등과 분열이 있는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될 것을 권면하고요. 그 핵심이 하나님과 교감이더라고요. 교감을 통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성장합니다. 누구와 교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과 교감하면 우리의 언어는 불평,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죽고 죽이는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감하면 여기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건강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교감하는 삶을 하나님과 교감하는 삶으로 바꾸어야 한다고요. 나만 이해해달라고 공감을 요구하는 삶을 이제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발견을 해야 한다고요. 그 노력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상호작용 속에서 하나님을 교감하게 되고, 교감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는가? 상대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고, 판단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된 자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리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요. 마음 상할 때 있지요. 속상할 때 있지요. 그때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아뢰십시오. 하지만 내 마음만 주장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도 자기 마음을 아뢰다고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아뢰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구속사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요, 내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소통이 되고, 여기에서 공감이 되고, 여기에서 교감이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감하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내 마음만 주장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왜 공감을 안 해줘? 그 공감이라는 말이 자기 주장일 수 있다고요. 자기 주장은 바울이 극복하려고 애썼던 마음입니다. 내 마음과 내 마음이 소통을 통해서 교감이 이루어지고,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